시간에는 맑아요, 많아요 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제일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리차르 바크라고 하는 비행사 출신인 작가가 1970년대에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말과 글이 그러하듯이 작가의 의도와 글은 읽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같은 뜻을 갖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100m 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200m 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넓이는 다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새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을 가장 행복한 일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시 말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어떤 자리에 있느냐, 또 무엇이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자신이 있는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었지만, 달라졌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상정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시거리, 즉 볼 수 있는 거리가 크게 짧아집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맑은 날에는 멀리까지 볼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볼 수 있는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예전에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하는 범위가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서는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상태, 어떻게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상태는 어떻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만들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리하는 조리의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료가 좋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그러다면 유명한 셰프, 요리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맛있는 요리가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면 셰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셰프가 각광받는 이유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요리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느냐, 어떻게 숙성하느냐,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담갔다가 빼내느냐, 불의 세계는 어떠하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은 재료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요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요리한 것을 먹을 때도 역시 그래요. 요리한 것을 먹을 때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또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와 위치라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말하겠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위치와 모습을 말한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자세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에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출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에 초점을 맞출 때이겠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초점을 맞추면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고 어느 사이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살까의 초점을 맞추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가령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평생 이어집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선하게 쓴 것도 있나니. 아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죠. 근데 이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선하게 쓰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그릇을 선하게 사용하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실그릇을 가장 선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릇을 만든 재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흙이 가장 값싸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장 선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선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귀한 것이 계속 귀할까? 천할 것이 앞으로 계속 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그릇이 값비싼 그릇이니까 귀한 것은 계속 귀할 것이고 천할 것은 계속 천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위에 있을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에서는 그릇의 재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재료에 따라서 그릇의 귀함과 천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봤더니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 즉 깨끗한 그릇이 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씀이 옳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이왕이면 멋진 그릇에 비싼 그릇에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매일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하는 그릇이라면 값비싼 그릇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사를 계속합니다. 그릇을 끊임없이 사용하죠. 처음에 금그릇에다가 그릇이 묻혀서 음식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설거지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끼에 그 그릇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담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여기저기 붙어 있다면 그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그릇을 사용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료가 좋으니까 그리고 비싼 그릇이니까 기분 좋게 사용하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생각해 봅시다. 값싼 그릇입니다. 처음에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면 더러운 그릇이 있을 때에 깨끗한 그릇 속에 음식을 담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뭡니까? 음식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는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재료에 관하여 말씀한다면 21절에서는 그릇의 상태, 즉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릇의 재료를 보지만 나중에는 그릇의 상태를 봅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릇에 관한 말씀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릇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릇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실상은 우리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릇을 사용할 때에 처음에는 재료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릇의 상태를 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20절만 읽었다면 큰 집에 있는 그릇 중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천함과 귀함의 기준을 재료로만 볼 것입니다. 재료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가격을 통하여 책정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서두에 새가 높이 나는 것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이죠.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본다는 것이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세상살이로 말하면 자신이 높이 나는 새처럼, 즉 자신의 자산의 규모가 많고 높을수록 사람들은 멀리 보는 삶, 즉 더 많은 부분에서 웃으며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높게 날지 못한다면, 즉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높지 않고 낮다면 삶 가운데서 웃으며 행복할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는 그 기준을 다시 우리에게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재료에 관하여 말씀했다면 21절에서는 상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와 위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상태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천함과 귀함이 나눠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에서는 더 이상 재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리와 위치를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신앙일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21절에서는 그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명한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위에 쓰는 그릇이며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1절 나와 있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릇은 사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소유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소유한 것이 별로 없고 또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봅니다. 즉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깨끗한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다면 우리의 옷이 깨끗하고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다가 옷에 무언가 묻었다면, 일하다가 몸에서 땀이 흘러서 땀 냄새가 나면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고 천해지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깨끗함, 즉 옷이나 몸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미세먼지가 없다면 공기가 깨끗하죠. 같은 위치에서도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물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 깨끗하고 맑으면 물을 깊숙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이 탁하면 물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와 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욕심이 있을 때의 특징이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려 합니다. 욕심을 지닌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해 합니다. 어디에 운전하며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운전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개발을 보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잘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빨리 가야 된다 하는 것만 봅니다. 보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욕심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른 것이 작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잘 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보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욕심이 사라졌다,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것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 오늘 21절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릇 안에 귀한 것을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며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깨끗한 그릇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이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면 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귀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소유하길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버림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 자신의 것을 버리고 깨끗해지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자신을 버리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심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일을 알 수가 있고 그 길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맑아요 많아요 입니다. 과거에는 자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치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상태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날이 맑은가 맑지 않는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맑아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맑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집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버려서 나 자신이 맑아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고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버리면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붙잡읍시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이 맑아져야 됩니다. 맑아지는 일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맑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주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